제가 이번 그 발제에서 신경 쓴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두희 박사님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강의 안에 발제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장르별로 그 장르를 살려는 그런 번역을 추구한다. 근데 이제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장르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라고 하는 이 장르가 새한글 성경에서 얼만큼 살아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제 그 발제의 어떤 그 가장 초점이고 포컬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문단에 31쪽 둘째 문단에 예수 비유의 여러 가지 기본 특징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메타포라는 점입니다. 메타포라고 하는 이 시적인 문학성이 새한글 성경 비유 번역에서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덜 살아나느냐, 어떤 그 둘째 문단 한마디로 말해서 메타포로서의 시적 문학성이다. 비유는 사실주의로 예수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창문. 이 비유의 매직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시골 유대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란히 놓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과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제일 간결한 시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예수의 비유야말로 예수 전생의 모든 양식과 장르들 가운데 비록 문자와 텍스트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화법과 구어체로 말미암는 바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장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유가 근본적으로는 메타포라는 점, 두 번째로는 내러티브로 발전되었는데, 이 두 가지 점, 그 내러티브 안에서 어떤 모든 비유에는 내러티브 안에서 반전의 요소가 유전자처럼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포와 반전의 요소, 이것이 청중을 현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어떤 그 창문이 된다는 점이에요. 예수는 현실 세상의 이야기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현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에 발을 들이고 비유의 세례를 아주 충분하게 받고 나서 비유가 끝이 나고 청중이 현실 세상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현실 세상은 예전의 현실 세상이 아니라 비유의 세례를 받은 이후의 현실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예수 비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관복음에는 대략 예수님의 비유가 36개, 공관복음 플러스 도마복음까지 합해서, 그런데 비유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이게 좀 어떤 뭐가 생겨요. 비유들끼리 모아놓았을 때에 이 비유 번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안목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도 36개를 랜덤으로 그냥 막 통에다 놓고 돌려서 놓는 것보다는 가지런히 어떻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4가지 분류로 만들었는데, 땅과 농사를 이야기하는 자연 비유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떤 가치가 생산이 되고 재화가 축적이 돼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돈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경제라고 하다면은 인간 사회에 계층이 분화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뭐 주종관계, 그 다음에 친소관계, 원한관계, 이런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배, 소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각종 병리 현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는 과연 누가 어떤 특권층이고 누가 배제되는가. 그래서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람과 구원에 관한 그런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빵과 식탁교제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빵과 식탁교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끼리 모아놓았을 때에 이게 어떤 그 새로운
뭐랄까요? 그 렐러번스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의미 체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통일되게 잘 드러나 있는지 비유 번역에서 그 다음에 땅과 자연의 비유끼리 모아놓았을 때, 돈과 경제의 비유끼리 모아놓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사람과 구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빵과 식탁 교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비유를 모아놨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독특한 안목,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그렇게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땅과 자연의 비유.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자, 은밀히 자라는 씨, 겨자씨를 모아놓았다. 최초의 전승 단계에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까? 이들 모두 땅과 씨 그리고 성장의 모티프를 공유한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존재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땅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아키타입이 뭐냐면 스스로 곡식을 내는 땅의 비유. 옛날식으로 분류하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 모든 것은 어떤 땅이 한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또는 땅이 스스로 곡식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번역할 때 다 좋은데 33쪽 셋째 줄 괄호 3번 27절에 씨 뿌린 사람 자신은 3인칭 단수대명사 아우토스를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런데 땅과 자연의 비유에서는 사람의 존재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우토스로 그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 자신은 이것은 원문에 없는 말이거든요. 자꾸 이제 사람을 중시하다 보면은 그 땅과 자연의 비유 이 카테고리에서는 전체적인 취지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에서 특히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개의 비유에서 모두 다 옛날 번역에는 공중의 새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하늘의 새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드디어 이제 어떤 예수의 본래의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수를 명시한 것들, 어떤 것들, 다른 것들, 다른 것,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어떤 것,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원문과. 그런데 알레고리에서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것들, 다른 것들, 다른 것들, 다른 것들 이렇게 수를 정확하게 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의 번역 가운데 문단입니다. 뭇, 육지, 땅, 흙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씨 뿌린 자에서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게이를 흙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좋은 흙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은밀히 자라는 씨와 겨자씨에 비해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율이 이제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 박사과정 공부하고 할 때 이제 외국어 시험 보면은 늘 이제 번역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이 경우 저 경우 right choice의 개념이 있잖아요. 뭐 잡다 그러면 기회를 잡다라 할 때는 포착하다는 뜻이고 새를 잡다 할 때는 뭐 사냥하는 거고. 우리말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이 초이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때는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진 경우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좋은 흙이 맞냐 좋은 땅이 맞냐 제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 맞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땅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은 흙이 어떤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보다의 동사를 4장 3절에서 살려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조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보조자료는 개역 두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과 새한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제가 제 논문의 어떤 배열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마가에게 비유란 듣고 보는 것,
이 비유는 한 줄 시이고 한 폭 그림입니다. 한 줄 시, 정말 어떤 시구를 한 줄 아니면 반 구절, 반 줄 아니면 한 소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지가 딱 그려져요. 그래서 한 줄 시가 한 폭 그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쿠에테 이두 4장 3절에 시플린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보라. 근데 거의 모든 개혁 한글 개혁해정의 거의 대부분 이 보라라고 하는 동사를 빠뜨렸는데 이번 개혁해정 새한글 성경에서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34조 잘 들으세요, 보세요. 잘자를 넣는데 이게 넣는 게 옳은가는 저는 좀 별로 이렇게 저는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레인하게 스트레이트하게 들으라. 들음 속에서 어떤 그 봄, 소리 속에서 빛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정도로 어떤 그런 수사로 그치기가 쉬운데 그냥 들으시오 그리고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괄호 6번 블레페테 디아쿠에테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의역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냥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구조로 보면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앉아서 해안선을 넘어서 소리가 청중의 귀에 떨어집니다. 비유 밖에서는 소리가 해안선을 넘고 공중에서 빛이 떨어지는 것처럼 랜덤으로 떨어져요. 비유 안에서는 씨가 여러 가지 경우에 맞게 여러 가지 땅으로 떨어집니다. 비유 안팎의 어떤 이러한 장면이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마가복음 4장은 그런 구도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블라페테티 아쿠에테 Look what you hear. 자, 소리는 경계를 넘고 청중의 귀에 떨어지는 순간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소리 속에 있는 빛을 꺼낼 수 있느냐,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느냐, 어떤 그 불멸의 비전, 위험한 상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그러한 그 형상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문보다는 좀 더 나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주 플레인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은밀히 자라는 씨에 비유해서 씨를 변형시키면 겨자씨가 비유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변형시키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 이제 사람의 손이 닿기 시작하면 밭이 되고, 어떤 인공의 어떤 토목공사가 들어가면 이제 포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다채롭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가라지, 두 아들, 어리석은 부자, 밭에 감추인 보화, 밤도둑, 포도원의 악한 농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독보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죠. 좋은 씨가 자기 밭에 심긴다. 마태와 누가복음 각각은 밭 뭐라 할까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계층의 분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주제가 드리우죠. 기존의 가라지를 독보리로 지자니아, 타지자니아, 대단히 적절합니다. 30절에 수확 때까지. 그런데 4장 29절에서는 거둘 때, 동일하게 세리스모스라는 단어가 하나는 수확으로 하나는 거두다라고, 거둠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어겨진 그런 것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 곳간이라고 번역한 아포테이케이를 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광이라는 단어를 알겠지만은 초중고생은 광이라는 단어를 모를 것 같아요.
더욱이 곡식을 쌓아놓는 저장소는 곡간이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광은 저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쌀가마는 가난해서 별로 없었고 뭐 농기구나 별의별 잡동사니가 이 광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두는 저장소를 광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첫째 젊은 세대가 알지 못한다는 점, 둘째 곡간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애써 피할 필요가 없다는 점,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우 암펠론 이 포도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포도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따가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나오지만 왜 무화과나무를 포도밭에 심습니까? 그잖아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포도밭은 그 농장 아니면 뭐 과수원 그런 뜻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봐요. 그 과수원 또는 농장. 그래서 포도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포도 따먹으러 가던 그 포도밭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땅과 만몬, 밭이 어떤 생산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재화를 벌어들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돈 화폐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밭에 뭐 그 소출이 좋았다. 이런 개역 개정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밭은 이 땅은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비유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땅과 자연에 비유해서 씨가 심겨야 할 그 자리에 보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은 은밀히 자라는 씨, 겨자씨,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구도에서 그 자리에 보화가 심겨져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메타포입니다. 땅이 재화를 생산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 보화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진주, 그 다음에 드라크마, 데나리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폐로 이제 뭐랄까요, 변형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제 이 보물의 경우와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게 이 경우와 같습니다예요. 비유해서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 빵을 그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몸의 경우와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만찬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이건 고도의 상징이에요. 근데 뭐의 경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시적인 특성, 메타포리컬한 그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메타포가 살지, 보물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 예수의 비유를 죽이는 번역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밤도둑, 포도원의 악한 농부, 뭐 이제 포도원의 악한 농부 36쪽 한 중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curious to ampellonos, 이걸 이제 포도원 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요, 그 원문의 의도를 밝히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더욱이 그 메타포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구약성서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임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포도원 임자 사이의 메타포는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포도원 주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비유에서는 또 포도원 주인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 중간에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런데 어찌하여 무화과나무를 포도밭에 심는가? 그래서 포도밭보다는 포도원이 더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유는 땅이 황폐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단한 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펠루르고스를 포도밭 일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포도원 지기가 옛날 번역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파트타임 내지는 뭐 가끔 와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주지만 포도원지기라고 할 때는 어떤 풀타임, 그 다음에 완전히 이걸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포도원지기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요. 자, 이 말을 주인의 독백은 히나티카이테인 게인 카타르게이, 이걸 이 땅을 대상화하는 이런 번역보다는 땅이 지력을 잃지 않게 말이요, 또는 땅이 나빠지지 않게 말이요, 이렇게 번역할 때에 땅과 자연의 비유, 전체 이 비유들이 드리우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그 땅, 자연 이런 것들에 더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돈과의 경제의 비유는 정말 이 비유들은 여기에 속한 것들은 독특해요. 제가 여기 전부 다 리스팅을 했습니다만은, 테사우로스, 시그마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보화는 땅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상인은 진주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발견해서 사들입니다. 일군의 비유에서 모든 거래에는 은화, 아르구리온, 그다음에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드라크마 등 크고 작은 단위의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고 이것은 어떤 교환 가치, 그때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재산, 자본, 그다음에 트라페자, 은행가, 이런 고도의 금융업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행위, 장사하다, 사업하다, 투자하다, 맡기다, 회계하다, 고용하다, 계약하다, 장부, 임금, 이자, 그다음에 뭐 채무, 빌리다, 상환하다, 채권자, 채무자, 탕감, 정말 이 고도의 전문 용어가 나타나요. 일군의 비유들에서. 그런데 이제 이럴 때에 어떤 그 이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두 번째 카테고리, 돈과 경제의 비유에서는 새한글 번역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고려 사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진주와 물고기는 비유의 공간을 장터와 바다로 옮기고,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고르는 선택은 어떤 소유의 욕망에서 오는 것이죠. 팔고 사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한 상행이고요. 그다음에 망대와 전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치밀한 계산을 설교합니다. 이 상의 비유들은 소유와 성공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는 100% 내지는 1000%의 고수익을 어떤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진주의 비유에서 이 보석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원문대로 엠포리아, 그냥 상인이라고 해야지, 보석상이라고 뭐랄까 적용을 해서 대입을 하면은 그때는 메타포가 죽어요. 그런 뭐랄까요? 그 이후의 그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의 번역 같은 경우 도입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어순 등 원문과 가까워졌지만 말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이 대조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조표 3쪽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 같은 경우 새한글 번역이 엄청 길어져요. 대부분의 번역에서 계속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화의 비유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 5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비유들이 새한글 번역에서는 엄청 길어져서 개역개정이나 헬라어 성경에 비하면 거의 130%까지 육박을 해요. 비유의 길이가. 이건 뭐냐면 그만큼 시를 산문으로 풀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새한글 번역이. 그래서 메타포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이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그냥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되지, 가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면은 그냥 빨간색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정열이다, 이것은 뭐 피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그 38쪽 같은 경우 그 문화의 비유에서 그 주인을 깐깐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 다섯째 줄 그 특질 문학 용어입니다. 캐릭터의 어떤 그 트레이트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의 특질은 어떤 거냐면 1000%의 수익률을 요구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깐깐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성격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혹독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그 비유가 등장시키는 등장인물의 트레이스를 통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인데 혹독한이라고 했을 때에 번역을 하면 그 앞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공 지독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운율이 맞고 그리고 비슷해지고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9쪽에서 카리조마이 이것은 원래 주다, 베풀다, 용서하다 이런 단어인데 빚을 취소하다. 개역개정에서는 탕감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새한글에서는 뭐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 의미상으로는 완벽해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탕감하다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 삭치다예요. 삭치다. 그래서 좀 그다음에 이제 탕감받고 탕감 않는 종 가로 4번 스플랑크 니세이스를 가슴 아프게 여겨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요 말 때문에 아마 여기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불쌍하게 여겨서 가슴 아프게 여겨서 그런데 자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는 대상이 있죠, 그죠?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서. 근데 가슴 아파서는 자기 자신이에요.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가슴 아프게 여겨서 뭘 어떤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것은 우리말 어법에서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1쪽에 과부와 재판관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가로 6번 가장 당황스러운 곤란한 것은 5절 후반부 끝내 와서 내 얼굴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원문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1%도 전혀 안 된다고 봐요. 전혀 원문에 없는 이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번역을 했지. 휘포피아조는 번거롭게 하다, 지쳐버리게 하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와서 나를 지쳐버리게 할 거다 이런 의미인데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지. 정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빽도 없는 이 과부가 그 대법관을 얼굴을 후려칠 일은 제가 보기에는 비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원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다 넘어가고요. 43쪽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할 때에 형이 물어볼 때에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 말을 도련님의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거는 정통 사극이 돼요. 우리말로 도련님은 2인칭으로 쓸 때도 있고요 3인칭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2인칭이에요. 그냥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근데 도련님의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정통 사극이 되고 이렇게 하면 AD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시골 마을에서의 일이야. 그런 의미는 싹 없어지고 예수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한글 번역은 비유 번역은 정말 그 마태복음의 천국을 하늘나라로 바꾼 점, 개역개정의 공중의 새들을 하늘의 새들로 번역한 점 너무너무 아주 감사한 그런 번역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특히 돈과 경제의 비유에서는 이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의역을 하고 뜻을 풀어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메타포가 깨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냥 가난하다라는 말을 그냥 예를 들면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냐 그 돈이라고 하는 건 테크니컬 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콘코던스로 찾을 때에 이게 딱딱 일치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해지다 이 말이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돈이라고 할 때 찾을 때에 콘코던스에 이게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서 연구를 하는 데는 도움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원문하고 완벽하게 일치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7쪽 오른쪽 페이지에 비유를 어떤 어미로 했느냐 그 체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나 입말체지만 마침골, 해유체와 해서유체, 합니다체와 하였습니다체, 하였소체와 하지요체, 할겁니다체와 하니까요체, 뭐뭐 일지요체, 의문문에서는 한가요체, 한가요, 할까요, 하였소, 하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어떤 그 차별성이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한 비유 안에서도 이 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문 용어나 중요한 어휘를 친절이나 노파시모 그다음에 과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채무자 하면 되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라고 하면 콘코던스에서 돈이라고 검색할 때 이게 혼란스럽다는 점이에요. 그다음에 3번 비유를 이해하고 적절한 어휘로 번역하는 데는 인문학적인 통찰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특질 같은 거, 플롯, 등장인물 등등. 그다음에 4번 대명사에 원문에는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특정인을 대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원문에는 없는데 막 애써 막 대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비유에서는 7번, 막 10번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되셨나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자꾸 압박을 하시는데. 그래 이제 그냥 이렇게 맨 마지막 9번만 하나만. 때로는 노파심이 씨를 죽인다.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되었다. 그냥 그의 재산이에요. 자기의 재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 그다음에 종이나 아이는 부리는 사람들이 되고 채무자라고 하면 될 거를 그냥 돈 빌려간 사람. 그다음 빚이라고 하면 되는데 갚아야 할 빚.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리고길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단순한 짐승은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 자, 시는 간결해야 하고 비유는 수수께끼여야 되는데 그런데 의미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는 그냥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시가 죽고 메타포가 깨지는 것이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